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종 집에서 한 것 같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너무 썰렁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김수자 권사님 오래간만에 참석하셨습니다.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황민희 집사님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24절기로 말하면 백로입니다. 백로라고 하는 말의 뜻이 일기의 차이가 아주 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하얀 이슬이 온다. 다시 말하면 서리가 오는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번 여러 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제가 어려운 단어를 드렸습니까? 뭐 벌써 찔리는 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영어로 말하면 챌린지 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여기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항상 옵니다. 문제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옆에 있는 격가지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했다가 왼쪽으로 했다가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도전이 우리들에게 올 때 다른 것 보지 말고 우리가 먼저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내가 어떤 정당을 좋아하는가, 왜 트럼프라야 하는가, 왜 해리스라야 하는가,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고향이 어디인가, 고향을 묻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뭔가 하면요, 서로 같은 것을 가지고 지향해 나아가야지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5시 50분에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늘 앉은 자리에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한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교회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공동의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도 괜찮고 왼쪽으로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소속이 노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투표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회의를 가장 페어하게 진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것을 평상시에는 전화하지 않던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분열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장로님들하고 같이 당회원 자담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은 교회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이나 왼쪽으로 가는 사람인가 우리는 다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좀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항상 누구를 생각하라? 문제의 본질을 보라.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쓴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일부 예배에서는 히브리가 썼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 이 히브리서는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히브리 사람에게. 성경 학자들 중에서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 선생이 쓰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는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썼기 때문에. 그러나 히브리서에는 사도 바울 선생이 썼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마 누가가 썼을 겁니다. 누가가. 왜? 누가는 사도 바울 선생하고 가장 친하기 때문에, 가까웠기 때문에 문체를 보면 그렇습니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보수적으로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좋지, 이거를 누구를 꼭 억지로 이야기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 같이 그러다가 잘못 가리키면 큰일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약에 있는 유일한 작자 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답입니다. 히브리서에게는 우리들에게 네 가지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사역자이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결정하셨는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해보라.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본질을 바라보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주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아멘이 없어요? 내 이익이 무엇인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거에 우리가 주목을 하라. 세 번째는 히브리인들에게 특징해서 보내는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은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말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표현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율법의 시대를 살지 아니하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라.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서로 용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가 쓰여져 있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가 최고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의 힘이나 세상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이 조금 덥지 않습니까? 조금 더운 것 같죠? 누가 에어컨 컨트롤 좀 해주세요.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게 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가 귀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정거장은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택지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어떤 형제라? 일회용 형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형제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소중하고 거룩한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나온 신앙의 연륜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나와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가 나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가 너를 구원해 주었는가, 누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는가를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나의 이익이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인가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1년 반 전에 이제 내가 은퇴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내가 28주년 기념 예배에 내가 은퇴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젊으신데. 아닙니다. 젊은 것으로 이야기하면 누구보다 미치지 않은데 저는 교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저는 법을 지킬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베델교회를 창립했을 때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는 저와 우리 아내와 한나와 피로, 한나 피로가 그때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는 제가 몰라요. 28년 전의 일이니까. 저는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이 베델교회는 창립 목사도 없고 창립 교인들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은퇴하면서, 여러분, 은퇴하면서 나는 원로 목사입니다 라고 원로 목사 해주세요. 20년 이상 됐으니까. 그러나 저는 원로 목사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원하지 않았는가 하면 제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하면 교회에서 1000불이라도 500불이라도 달달 주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제가 죽고 나면 우리 집 사람의 50%를 받아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한국 교회에만 있는 원로 목사, 원로 목사 중에서 교회에서 뒤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선한 영향력보다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봤기 때문에. 어떤 교인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은퇴하시면은 샬롯에 사실 거예요? 아니면 딴 데로 갈 거예요? 왜 물어? That's none of your business.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목회 생활 42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제가 무엇을 세빙 어카운트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살아왔는데 제가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할 일 다 하고 은퇴했으니까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걸 확실하게 믿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서 목사를 2번이나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청빙위원회에서 이제 우리 청빙하는 건 그만두고 교회를 합치는 걸로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재직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재직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사람들 앞에 자기의 의견을 내세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할 걸 그대로 다 했어요. 근데 간밤에 번개불에 콩고 묵듯이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것은 저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묻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 방에 2분이 찾아와서 물어요. 목사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저는요,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교인들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 저는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아멘? 저는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저는 그거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발전할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내놓은 것이 뭔가 하면 제일 장로교회와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라고 저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당에서 이야기했고 청빙위원회에서 이야기했고 뭐예요? 재직해서 이야기했어요. 제 명예에 해가 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아들과 우리 딸, 우리 손자, 손녀도 저는 2번째입니다. 교인들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목사이기 때문에. 아멘?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가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정말로 예수를 깊이 생각한 나의 모습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랬다 할지라도 옆에 사람을 트위스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설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예수가 자기를 세우신 이는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를 사용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신실하였다 그랬어요. 신실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알죠? 하나님 앞에 실망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 예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서부터 피해가게 하시옵소서,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였다. 자기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일에 그는 신실하였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 집에서 이야기했어. 뭐 하나님의 집이 여기저기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넘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그는 항상 무엇을 다했다? 최선을 다하였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에게는 가장 인기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국의 NBA 스타 중에서 모세스 멀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 모세고 아브라함입니다. 모세는 항상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처지와 형편 가운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나도 모세 같았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오용하면 안 돼. 어떤 목사님 목회하면서 그래. 이제 목사님 은퇴할 때가 됐죠? 하니까 저도 모세만큼만 사역을 할 거예요. 몇 살까지 한다는 거예요? 몇 살? 예? 80살까지 한다는 거예요.
80살이 되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이거 모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능멸하는 겁니다. 능멸. 저는 그런 목사님들을 10명 이상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렸을 때부터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나는 은퇴할 때는 밀려서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퇴 날짜를 결정할 것이라. 근데 이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베들교회 와보니까 목사가 은퇴하면서 그만두지 않는다고 하니까 잘 들으세요. 원로 목사는 20년 동안 해야 되는데 20년이 안 되면서도 교회하고 그만두는 것을 해가지고 10년 정도 됐는데 그럼 원로 목사 해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이 교회가 사회의 집단도 아니고 이래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부터 4절에 보면 누구보다 귀하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모세보다 훨씬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보세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시는 집, 제가 1년 반 동안 제가 신방하지 않았습니다. 왜? 신방하다가 혹시 목사님 생각은 또 물으면 제가 뭐 제 생각을 그냥 이야기하면 he say, she say, 목사님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이러면 교회에 문란이 일어나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모세보다도 훨씬 귀하다. 왜? 예수는 모세보다도 더욱 영광을 받을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구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한다? 이 질서에 대해서 질서를 어긋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전원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십니까? 집 지은 설계한 사람이 옆에 있고 집 지은데 감독한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샬롯에서 우리 교회만큼 잘 지은 교회가 한국 교회 중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잘 지었다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집을 지었다고 하면, 교회를 지었다고 한다면은, 아름다운 다리를 지었다고 한다면은 그 다리를 뭐 한 사람이 있다? 계획하고 지은 사람이 있다. 그 지은 사람이 건물보다 훨씬 뭐하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집보다 더욱 귀한 것이 무엇이라? 계획하고 지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베델교회를 보고 이야기하기를 초라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그동안 역량을 보면 절대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2명의 목사님들을 배출했었고 우리 교회에서는 6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풀타임으로 선교사를 파송했고 우리 교회에서는 6교회 선교 기관을 가지고 후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이는 숫자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숫자를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숫자 가지고 심판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무엇을 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장로님들하고 자담회 끝나고 당회 자담회 끝나고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베트남 교회인데 옆에 보니까는 시꺼먼 봉투에 쓰레기가 막 이따만한 게 거기 있어요. 누가 차 타고 가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애기 기저귀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그래. 들짐승이 아마 쑤셔놓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차피 지금 볼 일 있어 가니까 내일 아침에 와서 내가 주소해야지. 아침에 와서 주보 프린트하고 난 다음에 주소로 갔더니만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누가 주소 갔는지. 여기 아프리칸 아메리칸 간호사가 그분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보고 주소 간 거예요. 근데 여자가 들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앞에서부터 저기 골목까지 제가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오늘도 참 기쁘다. 왜? 무엇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적이 무엇인가를 체크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아름다운 건물들을 볼 때마다, 아름다운 다리를 볼 때마다, 아름다운 동산을 볼 때마다 주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들은 매일매일, 여러분 공동의회 너무 머릿속에서 붙잡아 놓지 마세요. 그럼 은혜 안 돼요. 내가 오늘도 무슨 넥타이를 메고 올까? 내가 오늘 점심을 뭐를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누구를? 예수를 어떻게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관철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스가 되든 노가 되든 그 다음 플랜트가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막 가요, 막 가. 목사님, 저 이렇지 않으면 저는 내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래. 여러분 누구 손해입니까? 제 손이 아니에요. 저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입에서부터 말이 하나 나오면 이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여러분 보세요. 말은 함부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뭐 했다 그랬어요? 신실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군림하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낮아지고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비롯하여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목사 되면 최고인 줄 알아.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서부터 배우라? 모세에게서부터 배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배운다고 하면서요, 우리는 흔히 좋은 것은 잘 안 배워요. 자, 저 사람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할 만도 하지. 저 사람 돈이 나보다 수입이 더 좋으니까 저렇게 할 만도 하지.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무엇이 모티베이션이 됐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요,
운이 나빠가지고 장로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그리고 장로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열심히 일해야 돼요.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을 때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일, 주님이 보실 때 인정할 만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민혁 장로님 아멘 하십니까? 예, 아멘 했어요. 제가 봤기 때문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배우라? 모세에게 배우라. 왜? 모세는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 그랬어요. 종으로 신실하였다. 주어져 있는 저주와 형편 가운데서 그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42년 동안을 이렇게 살고 목회하면서 목회를 내려놓으면서 마지막으로 내 이익을 챙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한나한테 전화해가지고 한나한테 물었다 그래. 너 교회 오면은 교회 합치면 우리 교회 올 거냐 안 올 거냐? That's insulting. 네 남편이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교회 갈까 봐 물어본다. No.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청지기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삶은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계산하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언제 무슨 결정했을 때 무엇 너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했느냐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매일 마시던 물을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물은 아니겠죠. Thank you for water. 차가운 물, 따뜻한 물 적당히 섞어가지고 오셨어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물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날씨 때문에 원망했을 때 원망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없는 것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0만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몇 명만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힘들기도 하지만 이것은 무슨 시기라고요? 이것은 교육의 시기이고 이것은 인내의 시기고 이 시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굳게 잡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잡아요? 주님을 굳게 잡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굳게 잡으면 주님을 잡는 겁니까? 소망과 확신과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소망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철두철미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자랑? 나의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보다 힘이 세, 내가 너보다 배가 더 많이 나왔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자랑만 생각하는 사람. 아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자랑이 곧 나의 자랑이 되게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하다가 중간에 집어 던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편히 와서 머무를 수 있는, 우리는 그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저의 설교를 마치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예스냐 노냐, 여러분들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을 막 이렇게 붙잡아 와서 물가에 가서 막 먹어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생각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걱정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공동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럴까 봐 저는 그것이 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날의 기후에 그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베델 공동체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